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상처와 실망이라는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믿음의 도약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다른 세 분의 강사님들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었죠. 그때 첫날 1월 2일, 3일, 4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모두 제가 영적인 침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제가 그 주제를 다루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빠져있는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대한 주제를 좀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사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를 쉽게 가지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실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막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또 적절한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고 섬겼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나에게 적대하거나 감사할 줄 몰라서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적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또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정말 나의 좋은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다 나누었는데요. 어려울 때는 위로를 해주었는데 내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그분에게 좀 자랑을 하고 또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비꼬거나 또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비꼬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한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실망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로, 때로는 태도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그 상처는 더 커집니다. 게다가 그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실망들이 여러 가지로 쌓여가면은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또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우리 마음은 많이 상해져 있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치여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는 실망과 상처, 이 때문에 생기는 영적 침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것을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문제 속에서 미움과 그리고 실망과 상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사실은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데 사실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각종 생각이 난무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깊이 빠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깊이 빠져 있고 이미 우리의 가슴팍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깊은 감정과 생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맞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아이, 고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산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묶음이 있는데요. 영어로 패킷이라고 하죠. 산수를 푸는 묶음들이 한 5묶음들이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순서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순서대로 풀 필요 없이 중간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엄마에게 산수는 쉬운 일이니까요. 보니까 굳이 1번, 2번을 안 해도 3번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엄마는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시를 합니다. 아이에게 이거부터 풀으라고. 일단 이거 풀어보고 이거부터 가르쳐주면 도리어 1번, 2번은 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om, it's a different pac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이거는 다른 묶음이에요. 이거 문제지가. 이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1번, 2번 묶음부터 산수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은 달랐죠. 서로 막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이가 나중에는 웁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 10분, 한 15분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 꼬마와 엄마가 계속 아규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마다 다 생각과 감정의 기준이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묶음부터 산수를 풀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아이는 이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 입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사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큰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괜히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감정의 늪에 깊이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거스르려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 안에 교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 침체 속에서 그저 믿음 생활 해왔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의 어려움, 실망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 있고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상처 줬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 관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받았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대부분 그 기도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회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너무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면 나중에 너는 사람을 믿니? 하나님이 나를 더 믿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리어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실망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상처받고 헤매고 그 헤맨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실망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